몸도 먹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몸도.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내가 뭘 보고 뭘 읽고 뭘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우리의 마음 생각이 결정되지요.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 말이나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또는 내가 원하는 부분의 말을 자꾸 듣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게 어느 정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내 뜻이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하고 안 맞는 말은 가능한 안 듣기를 원하고 또 굳이 거기에 대해서 아예 관심 나중에는 없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요, 자라온 환경이 왜 중요하냐면 그 자라온 환경에서 어릴 때부터 그 마음과 생각과 먹는 것까지 그리고 영적인 환경도 그에게 다 그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이가 한 50이 넘으면 우리 힘으로는 나를 바꾸기가 불가능합니다. 한마디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거의. 특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말 그대로 내가 암이 왔거나 아니면 몸에 아주 이상한 병이 왔거나 아니면 무슨 문제가 왔다면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때는요, 그동안 내 생각했던 거 이게 좀 바뀌는 거예요. 이제 약간 사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이걸 붙들고 살아왔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게 아니라는 게 올 때가 온다니까. 그게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오는 거죠, 인생에.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 바뀌는 시간표가 온다. 근데 여관에서는 안 바꿉니다, 사람이. 병원에 크게 문제 생겨가지고 이 병이 와가지고 입원하거나 또는 큰 사건이 터지면 이거 뭐가 잘못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 자라온 것이 이게 이 사람의 생각도 만들고 마음도 만들고 있잖아요. 몸은 먹는 것으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2024년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195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020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950년대 특별히 제가 태어나는 이후로는 전쟁이 끝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이 많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냥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그때는 먹고 사는 일이 모든 것에 준비가 된 거예요. 전부 다. 거기에 막 처며 관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한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왜냐? 없으니까. 근데 그게 그 당시에 그 시대에는 그 메시지가 상당히 사람들에게 어필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사실은 우리도 힘든 대로 거두잖아요. 하나님께서 법이 그래요. 하나님 법이 우리가 우리의 몸 하나님 만들 때 영도 만들고 이 마음도 생각, 이 정신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예요? 이 몸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도 내가 어떤 영적인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 영적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태어날 때 하얀 종이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생각과 정신이 하얗게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백지 상태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이미 태어나면서부터는 인간이 이 죄로 본성이 이미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이걸 원죄라 그래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린애는 무슨 죄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죠. 잘 몰라서 그래요. 애들 싸우는 걸 보면 금방 이해가 갈 겁니다. 아, 애들도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가 들어와 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애들이 노는 거 보면 안다니까요. 애들이요, 와, 무섭더라고요. 내가 있잖아요. 애들 둘이 싸우는데 있잖아. 애가 완전히 얼굴이 달라졌어. 그래가지고 확 긁어버리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얼굴이 폐요. 얼마나 날카롭게 했는지.
이게 뭐냐? 완전히 그냥 자기의 중심이 딱 들어가 있어요. 완전히 자기. 세 가지가 어릴 때부터 들어와 있거든요. 뭐냐? 원죄, 죄가 딱 들어왔는데 사단이 심어놓은 건데 그게 뭐냐? 나야, 나. 나밖에는 몰라요. 어린이의 특징이 나밖에 몰라요. 완전히 나기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뭐예요? 육신이죠. 몸, 먹는 거. 이게 다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얼마나 사랑해주고 좋아주느냐. 이런 거. 이 정신과 마음 여기 있잖아요. 이걸 잘 해주는 거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영적인 것은 이미 닫혀 있어요. 어린애도. 근데 어릴 때 너무 이게 어릴 때 영적인 환경이 안 좋고 가정이 막 싸우고 갈등하고 막 안 좋잖아요. 그러면 애들의 마음에 트라우마가 생기고 상처가 생긴다. 잠언 22장 6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언서는 우리의 실생활에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을 참 많이 주셨어요. 우리 실생활에. 그래서 잠언을 우리도 한번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정에서 잠언을 쫙 끝까지 다 한 절씩 읽어가면서 다 읽어봤는데 새롭게 읽어보니까 인생 사는 지혜가 아주 잘 들어있어요. 절대로 보증은 쓰지 마라. 뭐 이런 말이 있으니까 척침에.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돈을 꾸어줄지언정 꾸어줬으면 절대로 받을 생각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자는 받지 마라. 왜냐? 그게 들어있으면 드디어 이게 마음에 딱 걸리면서 이게 뭐냐? 이제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잠언서에 나오는, 그리고 잠언서를 읽으면요, 사람의 인생이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의 지혜가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완전히 다 모아놨다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잠언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사기 안 당해요. 기본적으로 중심을 하나님께 딱 세웁니다. 왜냐? 아, 세상에 믿을 게 없구나. 이게 딱 알아요, 벌써. 알거든요, 믿음이 딱 들어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난 채로 아이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딱 태어납니다. 딱 태어나니까 이걸 인간의 힘으로는 못 바꿉니다. 하나님 바꿔야 돼.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요? 뭘로 바꿔야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야 돼. 세상 얘기 가지고는 안 바뀌어져요.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남을 도와줘라, 구제해라. 좋은 말이지. 그러나 이거 가지고는 인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안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만 내 근본이 바뀝니다. 그런데 바뀔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뀔 때 하나님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를 바꿀 때 나를 죽입니다. 인간, 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11장이 뭐예요? 성공이에요. 성공. 바벨탑. 세상의 성공이, 인간은 성공이고 권력 잡고 그저 높은 데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권력 잡아서 나도 한번 누려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창 6장, 육신, 물질. 이게 창세기 6장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약속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육신됐다고 창세기 6장 3절, 4절에 되어 있습니다. 육신으로 완전히 인간이 떨어져서 영적으로는 완전히 하나님 떠나고. 그러니까 육신과 물질, 이게 인간에게 치고 그렇게 되면 마귀가 그 영혼을 완전히 잡아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 줄 모릅니다. 내가 내 영적 감각이 무너지고 마음과 생각이 양심으로도 무뎌지면 절대로 자기 생각이,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절대로 안 바꾼다니까. 자기 생각을 죽어도 안 바뀌어요. 어릴 때 복음을 넣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렘넌트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도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3절부터 3장 13절부터 뭐예요? 14절. 13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속고 살아. 그냥 나도 남남 속이고 내가 이놈 속여야겠다 그러고 속는 게 아니에요. 속이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살고 다른 사람은 나에게 뭐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속이고 사는 거라. 제가 늘 말씀드린 게 하나 있잖아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외관병원에 내가 병원 전으로 갔는데 아니 할머니가 너무 고운 거라 너무 얼굴이 곱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이 할머니는 참 세상을 정말로 행복하게 살았나 보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 걱정도 없이 부잣집 할머니처럼 부잣집 여자로 시집 가가지고 뭐 사랑 잘 받고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딱 이름도 보고 나이도 봤단 말이야. 90세. 깜짝 놀랐어 내가. 아니, 지금은 안 건데 그게 몇 년 전에 그게 한 10몇 년 전이에요 그게. 그런데 내가 보고는 할머니 보고는 얼굴 보고는 나이 보고 다시 놀랐다니까. 아니 이 할머니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 이렇게 얼굴이. 내가 그래서 내 할머니한테 그랬거든. 할머니는 참 인생을 참 잘 살았네요. 참 그리고 할머니 얼굴이 곱고 너무 좋은데 응? 할머니는 참 인생에 행복하게 살았겠다 그러니까 나보고 얼굴을 다시 바라보더라고. 나 할머니 어떻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말도 마세요. 내 인생에 쏟고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쏟고 살았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쏟고 선생님에게 쏟고 완전 쏟고 사는 거라. 그냥 남편에게 쏟고 자식에게 쏟고. 내 이제 완전히 지금 내가 이 백내장 수술을 왔는데 내 인생 내가 다 들어볼 1시간 들어주는 데가 나왔어요. 할머니 나중에 얘기하라고. 근데 속으로는 다 썩어 있는 거라. 얼굴도 좀 화장하고 그럴듯하게 살면 우리는 사람이 괜찮은 게 보이는데 사실은요 인생은 하나님 떠난 인생은 이 세 가지 문제에서 이걸 운명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이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딱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나야 나. 네가 저 선악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너는 하나님 심 된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막여준 심어준 대표적인 인간에게 주어진 인간의 문제. 이게 원죄예요. 나. 그러니까 나를 절대로 포기 못해. 죽어도 포기 못해.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먼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죽는다는 건 뭐예요? 내 옛사람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첫 번째.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첫 번째예요. 지금도 내가 무슨 말을 자꾸 한다.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나는 이렇습니다. 자꾸 말하는 것은 뭐예요? 아직도 내가 죽지 않은 그 부분이라. 그 부분. 아직도 내가 마음에 죽지 않으면 완전 죽으면 끝날이거든.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인생이 되는 거거든. 육신, 물질 이거 없으면 못 살거든요. 이 땅에서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아니 물질 없고 육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못 살잖아요. 죽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몸 건사하고 그냥 돈 벌려고 그렇게 쓰고 난리가 난다. 근데 이걸 사단이 딱 걸고는 거기에 내 인생을 딱 걸어놓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평생 살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육신을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육신은 땅에서 먹는 걸 나는 걸 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도 있잖아요. 몸도 아무거나 밀가루 많이 먹고 설탕 많이 먹고 뭐 이상한 거 참 몸에 그냥 내 입맛만 좋고 말이에요. 그리고 막 인슐린 많이 먹잖아요. 병이 당연히 오지. 병이 당연히 와. 나쁜 거 먹으면. 근데 내 마음과 생각에 늘 먹는 게 늘 내가 마음 먹고 듣고 보고 늘 보는 게 이상한 것만 늘 보고 마음과 생각 들으면 내 정신과 마음은 병이 안 날 수가 없죠.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어. 요새 어린아이들이요. 왜 정신병이 더 빨리 오지 않으세요? 애들이 늘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애들이 빨리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죠. 근데 애들 이걸 뺐잖아요? 부모 때립니다. 때려요. 깨무지 말라고 이걸 뺐으면 부모가 대듭니다. 왜 그래요? 잡힌 거라. 기본 생각이 없어요. 근데 어린아이는 이거에 잡혔지만 어른들도 똑같이 자기 생각과 마음속에 다 잡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아까 말한 대로 바꾸는 방법이 뭐라 했다고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바꾸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으면 끝나면 지옥 가잖아.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살아있을 때 바꾸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꾸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 마음 밭은 어떤가? 내 이 마음과 생각의 밭은 어떤가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씨고 밭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죠. 예수님이 이미 설명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내 안에 심겨져서 믿음으로 기도로 잘 자라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지.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벌써 내가 일단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일단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하나가 더 남아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돼. 우리 씨를 심을 때 그냥 탁가 아니라 조금은 흙 안에다가 이렇게 새겨 넣잖아요. 그렇잖아요? 밭에다가 할 때. 근데 이상하게 내가 심은 거 잘 안 나고 우리 권사님이 심은 거 잘 나더라고. 뭐가 잘못됐나 그래가지고 한 10개 심었는데 호박이 2개인가 3개인가 작년인가 한 번인가 내가 심어봤거든요. 직접. 그런데 10개 심었는데 2개밖에 안 나더라고. 그 뭐가 잘못됐는지 분명히 밭이 문제가 있거나 오늘 분명히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여러분 왜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냐. 오늘 아까도 읽었지만 2가지로 예수님이 2가지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말하면 마귀가 방해합니다. 알겠어요? 방해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의 여러분 영적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보좌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이 비밀의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설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는 건데요. 재밌는 건요. 희한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 이 땅에 있는 부분이 여기는요 모형이고 진짜는 저 위에 있어요. 아시겠죠?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된 인간은 어디에 있느냐? 저기 있어. 인간을 이 땅에 내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FM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환경과 사건을 다 준비해서 말씀까지 준비해서 온전히 생각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온전히 살도록 만들어 놓은 이 FM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살 때 말씀으로 살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생명나무 열매는 먹고 선악과는 알면 이건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 말씀으로 안 살면 그래도 하루를 매일 살아야 하니까 그럼 뭘로 살겠어요? 뭔가 다른 걸로 살고 있어. 그냥 내 힘으로 살든지 내 생각으로 살든지 뭔가 내 살아온 내 방법으로 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다른 걸로 살면 오늘 다른 걸 먹고 다른 걸 살면 내 인생은 분명히 미래는 분명히 그렇게 나올 건데 열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내 인생의 열매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내 인생의 열매라.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오늘 내 인생에 대한 내 삶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오늘을 날마다 오늘 내가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생명의 권능의 말씀으로 내 안에 심어놓으면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둡니다. 예수님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뭐 찾아보지 않아도 말씀드릴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내가 이걸 심었는데 여기서 뭔가 다른 걸 나오기를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안 심고 다른 걸 내 마음 욕심이나 세상 것을 심으면 분명히 세상 게 나옵니다.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다른 걸 심으면 다른 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저 내 몸을 위해서 내 인생의 세상 것을 위해서 심으면 시간이 가면 결정적으로 껍데기밖에 남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쓰레기로 가는 거예요. 왜? 자기 육신을 위해서 그저 살았다가 나중에 뭐요?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말씀을 심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거 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눈에 안 보이는 가장 귀하고 복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귀하고 복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감췄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 진짜로 그걸 알도록 하셨습니다. 아세요?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먼저 복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분명한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있고 축복의 말씀이 있는 다음에 내가 온전히 이렇게 갖춰진 다음에 세상 것이 들어오면 그걸 세상 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돈을 벌면 돼. 근데 이게 안 거쳐진데 돈을 자꾸 벌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쓰지는 못하고 결국은 나도 모르게 세상에 끌려가서 거기에 똑같이 빠져버려요. 그러면 나로 내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빠져납니다. 이걸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면 운명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대로 갚으래요. 팔자래, 팔자. 그대로 갚으랜단 말이에요. 이걸 바꾸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로 우리가 주님이 살 때 나도 같이 살아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걸 눈에 보이도록 한 게 세례입니다. 그게 세례로 원래 침례가 제가 원래 침례가 목사잖아요. 물에 담궈서 완전히 옛사람 죽고 새사람은 태어나야 돼요. 근데 이걸 내 힘으로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법이 있는데 그럼 오늘 예수님이 4가지 밭을 나를 먼저 내 마음 밭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왜 비유로 말했느냐? 비유로 해야 진짜 알아들 사람만 비밀로 알아듣도록 믿음이 있는 사람만 알아듣도록 알겠죠? 그래서 똑같이 성경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에휴 목사님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나하고는 안 맞네. 그러면 빨리 나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제 생각으로 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금 순수대로 따라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가지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이 내게 박히지 않으면 내가 이 말씀대로 인도로 안 맞으면 나도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가 없죠. 결국은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뭐야? 체질돼야 돼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비유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 비유로 왜 했느냐? 복음의 말씀을 정말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한 걸 알고 하나님께 인도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그에게는 비유로 말씀해서 그에게 듣도록 깨닫게 해주고 알려주시고 해서 알려주십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오. 그러나 사단이나 불신자나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해서 오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내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게 원하는 말만 들어와. 그럼 결국은 내 생각도 살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4종류의 밭을 얘기했는데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이렇게 4
밭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 그 주보에도 나온 그대로 두 번째 사람들의 네 종류의 마음밭이 있는데 그 네 종류의 마음밭이 뭐냐 길가밭이 있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죠. 왜냐하면 완전히 드러났으니까 마음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게 뭐냐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 사단이 와서요 혹시라도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진짜로 마음을 구원받으면 큰일 나니까 마귀 어떻게 해? 거두가 버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야. 모르겠다. 밖에 나갈 것도 없어. 그냥 듣는 순간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이게 뭐야? 벌써 뺏어간 거예요. 사단이 뺏어간 거예요. 무슨 밭이에요 이게? 딱딱 해가지고 흙도 없고 완전히 이 사람들을 내 마음속에 이 사람 들었다가 저 사람 들었다가 세상 얘기 들었다가 뭐 이거 완전히 마음판이 강팍해. 그냥 하나님 말씀 전혀 안 들어가. 길가밭. 이건 완전히 거기는요 그야말로 기경해서 완전히 다 파내고 그야말로 새로운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로는 돌밭인데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흙이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가긴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으면 맞습니다. 그 말씀 맞네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렇게 해. 잘 받아. 은혜도 받는다니까. 근데 뭐예요? 본문에 보니까 뿌리를 내리는 중에 뿌리가 내리다가 뭐가 있어요? 속에? 마음 속에 돌이 있는 거예요. 돌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뿌리 참기 환난이나 박해 어려움이 생기면 넘어져 버려. 넘어진다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밭이 있는데 세 번째 밭은 뭐냐면 가시떨기 밭인데 농부가 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싹 겉에 있는 우리가 씨를 뿌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겉은 제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완전히 밭을 안 갈고 씨를 뿌리면 밑에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 희한하지요. 분명히 갈았는데 다 해가지고 해놨는데 풀은 심지도 않았는데 뭐예요? 풀은 얼마나 이렇게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풀을 내. 자꾸 풀을 뜯어내니까 잡초를 거저내야 돼요. 잡초는 누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잡초를 누가 심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었어요.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물었어요. 곡식을 심었는데 왜 가라지가 거기 들어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옛날에는 시골에서 피라 그래. 피. 그래요? 알잖아요? 네. 아니 분명히 피는 안 심었는데 분명히 곡식 벼를 심었는데 왜 나중에 보니까 왜 자랄 때 보니까 피가 나와 옆에서. 근데 비슷해. 여러분 이게 바로 누가 심었어요? 마귀가 심은 거예요. 내 마음에 있잖아요. 아주 복음처럼 하나님 말씀처럼 비슷한 걸 내 마음에 심어놔 버려. 그러니까 나도 헷갈려. 내 마음이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인지 예수님이 주는 마음인지 잘 헷갈려. 심어놨다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나로 이건 그것으로 그러니까 이걸 내 힘으로는 안 뽑아요. 이걸 뽑으려고 내 힘으로 하다가 화가 나. 그러면 오히려 시험 된다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냥 가만둬라. 분명히 하나님이 딱 때가두면 그걸 뽑을 거다. 완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농부가 밭을 이제 거기다 씨를 뿌리려고 갖다 해놨는데 가시가 있는 뿌리가 안 뽑힌 채로 밑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뭐예요? 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시밭에 뿌린 거야. 곡식이 처음에는 자라는 것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자랐는데 뭐라?
이건요 잡초나 가시나무는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 그냥 확 그래가지고 이 곡식보다 뭐야? 곡식보다 더 빨리 자라가지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못 자라게. 예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씨가 자라다가 가시가 더 크게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예수 믿고 다 해. 그런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이 말씀이 대부분의 성도들 구원은 받았어요. 하나님이 생긴 받았는데 삶의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부분이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가시가. 이게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했대요? 염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특별히 돈. 거기 재물의 유혹이라고 했잖아요. 유혹의 말씀이 막혀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늘 거기에 걸려가지고 늘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라. 그러나 마지막에는 좋은 밭은 뭐예요? 옥토인데 거기에는요 완전히 개간해서 제대로 씨가 자랄 수 있도록 제대로 완전히 생명의 하나님 말씀의 씨가 그 사람 마음밭에 들어가서 제대로 자리를 잡고 믿음과 기도로 말씀으로 잘 말씀이 물이거든요. 잘 자랄 수 있도록 햇빛도 뭐요? 때에 따라서 잘 자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요 최소한 몇 배? 30배. 근데 여러분 희한하죠. 진짜 하나님이요 희한한 거라. 그 낫 안 아래 하나를 심었는데 거기서요 많이 나와가지고요 30배, 60배, 100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통일벼는 뭐예요? 통일벼? 옛날에는요 벼가 개랑 안 하는 벼는 별로 많이 소출이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있잖아요. 막 얼마나 배가 많이 나오는지. 요새는요 우리나라가 막 풍요돼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받은 땅은요 이상해.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 비를 안 주고 아니면 비를 너무 많이 줘버려가지고 뭐요? 홍수가 다 쓸어버려 그냥. 그게 어디예요? 저기 위에 북쪽에 있는 땅. 거기 있잖아요. 고난행군. 김일성 죽고 난 다음에 김정일 시대에 고난행군이 났는데 세상에 3년 동안 완전히 그냥 계속 가뭄. 나중에 4년째인가는 완전히 뭐가 하느냐? 홍수가 가지고 그냥 다 쓸어버렸어 그냥.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저주를 그냥 보는 듯이 그냥 내려보는 거예요. 저주를.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몸을 치고 살래 해도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먹을 거 입으로 책임 못 지겠습니까? 아니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 내 먹을 거 입으로 책임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짜로 심을 거 심을 때 하나님이 나의 기본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복음의 열매, 축복의 내 삶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좋은 밭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 깨달아서 뿌리 내려서 축복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 나라 천국 말씀 받을 때는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 일단은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회개. 뭐라고요? 내 마음 밭을 먼저 갈아야 합니다. 완전히 아닌 것들을 회개시키는데 회개도 내가 힘으로는 회개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헤롯 요한을 통하여 회개하는 심령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게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새길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요 오늘 이 한 40분 정도 받는 이 말씀 가지고는 내가 일주일 살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내가 한 주간에 최소 하루에 한 번은 들어봐야 돼. 그래가지고 여기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이 내 마음에 나의 주신 말씀으로 마음의 밭에 잘 새겨서 뭐합니다? 각인시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각인이래. 각인. 여러분 내가 각인시키는 건 뭐냐면 말씀을 듣고 믿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각인시켜 놓은 거예요. 역사로. 두 번째는 뭐냐? 집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말씀을 붙잡고 뭐 한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라. 그걸 뿌리내리는 시간이에요. 뿌리내리는 거. 여러분 말씀이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은혜는 받는데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는 밖에 나가면 뭐예요? 내 생각도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내 생각과 마음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나를. 근데 내 마음과 생각이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이 인도받는 내 삶의 스타일이 안 되니까 기도가 제대로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면 힘이 없으니까 내 생각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 내리도록 기도로 말씀이 뿌리 내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가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 이게 뭐냐면 성령으로 받는 내 삶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 영혼 구원하는 내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온전히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마무리하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마음밭에 반드시 바르게만 박히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게 하나님 법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땅으로 내 마음밭을 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으로 그 말씀이 내게 뿌리 내리도록 순종하는 힘을 얻는 기도의 시간으로 성령을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도 순종하겠나 하는 순종하는 말씀을 따라 준비되는 내 걸음도 되고 내 의지가 결단이 함께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5가지 확신을 가지면 됩니다. 5가지 확신의 말씀만 가지면 돼요. 뭐죠? 구원의 확신을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5가지 확신이 믿음으로 확 들어오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뭐예요?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으로 내게 말씀을 인도하시는구나. 이 인도하는 말씀을 확신을 딱 가지면 내 인생이 인도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뭐예요? 기도응답의 확신.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한다는 믿음의 확신 될 때까지 기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죄 확신. 내가 죄를 지었다면 용서받는 분명한 용서받는 확신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야? 승리 확신. 여러분 주보 뒤편에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5가지 확신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딱 뜨면 이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확신 가운데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 밭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밭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갈게 하시고 내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을 오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온전히 준비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잘 각인시켜 주시고 뿌리내리게 해주시고 기도로 뿌리내리며 내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열매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